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육신의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영의 밥을 먹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부어주시고 양껏 먹고 그것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운 생수가 되어 날마다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의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실 아침 예배 때 결론을 내고 싶었던 말씀이 지금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2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살면서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살고 싶다 한다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말씀이 제발 내 가슴에 심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냥 듣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 심령에 심겨지게,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고 그저 싱글벙글싱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이 심겨져서 그게 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부터 이제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길을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물 한 컵만 더 좀 누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맞습니까? 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 시간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새 구약의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레위 이야기했죠. 레위가 왜 하나님이 기뻐했는가 보니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뻐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까지 레위 족속을, 또 레위 지파의 역할을 기뻐하셨는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로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자리가 이쪽으로 나오시고 너무 애저리저리 쳐다보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가 금방 내려왔습니까? 좀 더뎠습니까? 더디게 내려왔죠. 그랬더니만은 무슨 일이, 밑에서 기다리던 아론과 그 백성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말로 이렇게 보면은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랬더니만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세한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레코딩 되고 있습니까? 예. 노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모세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그렇게 도대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디 있느냐, 모세 어디 갔느냐, 왜 안 나타나느냐 이렇게 했더니만, 그러면 그들을 진정시키고 야 곧 올 거다 기도하고 기다리자 이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론이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요, 뭘 요구했느냐 하면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이 있는 자는 가지고 오래.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뭐 은도 있을 수 있고 뭐 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때 하필이면 우리 신이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도대체 모세 어디 갔냐, 지도자 왜 안 내려오냐 이랬더니만 아론이 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그 뒤로 좀 한번 그 색깔은 그치 왜 금이지, 은도 있고 뭐 좋은 나무를 갖고 와라 뭐 이래서 뭐 만들자 이럴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금들을 다 가지고 빼서 가락지를 빼가지고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게 이를 데 없고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특히 이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오기 직전에 모세가 보니까요, 성경 있는 그대로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르되 누구든지 금송아지 편에 있으려면 있고 여호와의 편에 있으려면 내게로 나오라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족속이 앞장서서 모세의 편에 섰는지 아십니까? 레위 족속입니다. 근데 이 레위 족속이요, 하나님과 함께 지조를 지키고 서면서 이제 모세의 명령을 듣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에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레위 자손이 주저하지 않고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자기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그 백성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레위 족속들이 3,000명을 이 문에서 저 문을 왕래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김서방, 박서방, 야 나야 나.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빨리 숨어. 하나님이 다 없애랬대. 빨리 숨어 도망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얼마 전까지 함께 살았던 그들을요 다 쳐버립니다. 자, 이렇게 딱 다 치고 나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읽다 보면 군데군데 나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 스토리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네 아내나 네 남편이나 네 아이를 더 사랑하는 자는 안 된다. 오히려 원수가 네 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예수님보다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게 엄청난 시험거리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은 이거는 내 인생에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only 나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의 요구, 그분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섬길게요.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잘 그냥 두루두루 좋아하는 거 해가면서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은 자꾸만 우리 보고요, 너무 극단적인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택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없답니다. 하나만 택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다 지켰나이다? 했는데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네?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가 심히 근심하고 갔대. 이거는 그 사람한테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가 계속 내 삶을 돌아봤어요. 제가 사실 고백하는데요, 제가 전도사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내가 기도 안 해? 내가 그런 기도를 왜 했지 그때? 저도 모르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 생활의 길을 탁 들었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주님을 전하는 이 일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재미난 것이 세상에 있으면은 심히 그것은 나한테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딴 게 더 재미난 게 있어서 만약에 복음 전하는 걸 미루고 내가 이것부터 내 재미난 것부터 해야지, 이리 되면은 이거는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이 길을 가는, 이 주의 길을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이걸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없도록끔 해 주십시오.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하게 해주시고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특히 우리 전도사의 길을 지금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충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나만 보고 이 길만 가라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중에 아까 전에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깐 우리 이야기 나눴는데, 주중에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요즘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때는요, 제가 달란트교회 옛날에 할 때는 막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막 이런 찬양 막 나올 때, 신곡 나올 때에 차에서 틀어놓고 가다가 벙벙벙벙 울면서 차를 세워놓고 운전을 못해가지고 세우고 울다가 또 눈물을 훔치고 운전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가영 집사, 이재혁 집사 알죠? 여기 찬양 제가 인도할 때 울었습니다. 한때 나는 기억나는데, 예.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요즘 좀 막 그냥 무난했는 것 같은데 지난 주 중에 한번 울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 뭐 이름을 공개해도 뭐 상관없어요. 우리 찬양 사역자들 중에 유효림 사모님이라고 우리 젊은, 이제 그분도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남편하고 사역자로서 하면서 개척교회를.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읽어보시죠. 설마 읽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무시받는 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먹기에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글을 정성껏 일주일에 2번을 아주 비싼 외식하듯이 여러분에게 이걸 말고 내가 할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지금요 어떤 분은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요
그것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다 보내고 있다. 제가 한 150, 60명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퍼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듣든지 말든지 뭐 마음에 안 들든지 말든지 일단 보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보내봅니다. 근데 이 효림자매가 이제 처음으로 전화를 개통하고 카톡하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2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답장이 왔는데 요번에 답장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름대로 힘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또 보내고 그래서 어쨌든 고마움의 그 신앙 교제를 나누는 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힘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유여림 사람이 힘내시고 멀리서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제 교제하는데 그분이 또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보내도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뭐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큰언니가 기도를 하시는 분 같아요. 큰언니가 기도하는데 아마 호주 갔다 오면서 뭐 저희 이야기를 좀 했겠죠. 호주에 가니까 시드니 달란트 교회에 참 멋있게 생긴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분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나눴겠죠. 근데 그 언니께서 저를 보지도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동영상으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응답을 이렇게 좀 받으시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응답받은 걸 저한테 보내왔는데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저희 큰언니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이라고 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뭐 목사님도 아셨겠죠. 근데요 제가 그 글을 잠깐 보는데 눈물이 자꾸 쏟아져요. 이거 꼭 그 사랑하는 분한테 오랜만에 사랑한다라는 말 들었을 때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제 양반이 오랜만에 나한테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했을 때 들었던 기분같이 갑자기 감동이 막 밀려들어요. 너무 부족해서 요즘은 주님 앞에 그전에는 뭣도 모를 때는 막 날마다 주여 말씀하소서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너무 부족함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니까 조금 뭐랄까요 가까이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요즘은 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막 마음의 심령 속에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동의 기쁨의 감사의 눈물을 참 오랜만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나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지? 주님 왜 뭐 안 해주십니까? 이런 적은 많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근데 여러분 혹시 한번요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나?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하면 뭘 사랑하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게 세상에 뭐가 있지? 나를 지으신 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분, 나중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세상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분, 그런 분이 있다는데 내가 그분 말고 더 좋아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한다면은 진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도 모르게 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는 어느 순간부터 잘 없고, 그렇죠? 항상 뭐 구하는 거, 항상 뭐 달라는 거, 항상 뭐 해달라는 거, 항상 힘들다는 거, 항상 뭐 속상하다는 거, 왜 나는 이러냐고 이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효림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느 때는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했는데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기도 좀 계속 부탁합니다. 글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쨌든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나왔죠. 금덩어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뭐 그 말씀과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육신이 원하는 걸 지금 여실히 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싸움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사단이가요. 사망의 법은 날마다 육신을 위해 살아라,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육신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런 관계 필요 없고 네 육신의 소욕을 주는 하나님으로 계속 구하고 간구하는 이것하고요 그 반대가 늘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그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셨는데 그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을 수 있었겠지만요 항상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한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을 너무나 원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누가 돈 많이 줄 수 있는 신이 있단다 이러면은요 대부분의 그 만몬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것도 자꾸만 육적인 복을 말하는데 성경은 육적인 복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영적인 복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요한 1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아비들아. 근데 지금 여기 계속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 믿는 자들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믿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자,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휴학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해되십니까? 누가 좀 말씀 좀 해줘보세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랍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탄생되고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세상. 쉽게 말하면요, 육신의 법을 쥐고 있는 이 사단이가 악한 영이요 만들어낸 세상이 이 땅의 세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육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부작용이 생겨요. 옛날에는 야목집 막 콘크리트 했는데 뭐 오래 살 줄 알고 살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요즘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귀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 그 어느 분의 쓴 글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도시의 문화는 사단의 문화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자연 속에서의 법칙은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법칙. 다시 말하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도시다. 도시. 하나님은 도시를 만든 적이 없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고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 인간들은 온갖 병이 생기고 온갖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 책에 써놨더라고요. 한때 읽어보고 와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극단적인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상당히 성경적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뜻밖에도 특별히 나쁜 짓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것을 열심히 벌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뜻밖에도 그들의 삶이 결코 하나님 보기에 경건한 자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요, 똘똘똘 좀 한번 뭉쳐져서 하나님의 그렇게 기뻐하시고 싶으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 어려운 형제들을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끌어주려고 애쓰는, 저는 여러분이 좀 그런 기꺼이 그런 일을 좀 서로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잘하십니까? 설거지. 제의를 하신 분입니다. 설거지 제의. 기분 나쁜 분들 계시는데 절 미워하지 마시고 이쪽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거지를 하자고 했었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운동도 할 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운동도 할 겸 목사님, 남자들이 설거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서 너무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전공을 살려서 나름대로 어쨌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다. 저 500년. 저 우리 여기 최 집사님 오늘 뭐 여러분 못 보던 좀 뭔가 질이 달라 보이죠? 예, 보니까 저 거보다 조금 나은 제품 같습니다. 어쨌든 질을 보려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옛날에 이거 전공입니다. 다른 건물라도 이렇게 좀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주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걸 아마 또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좋은 멋진 걸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잘하십니까? 뭘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 이거 할 때 집에서 잠자다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어느 때는 뭡니까 아버지, 또 생각해보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요 액기스를 좀 뽑아가지고 저 역할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전해드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그래서 카톡으로도 일주일에 주보에 실는 거 2번 보내드리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 역할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겨서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에 한 번도 낙오하지 않고 꼬랭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저 만난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볼 때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연단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골방에 들어박기가 수년간, 한때는 그래도 막 열심히 해서 막 시드니에서 폼나게 막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다가 골방에 갇혀가지고 허구한 날 그 전능자하고 씨름을 한 겁니다. 이 엑기스만 뽑아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감사하게도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 신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그냥 연락 주면 그걸 한번 써드리고 이렇게 막 부족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격주제로 빠지지 말고 좀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부터 또 다시 이번 주 거 또 써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아버지 저한테 이걸 원하셔요? 그러면 막 어디서 복음 좀 하나님 이야기 해달라면 길을 쓰고 있어요. 또 뜻밖에도 우리 수봉교회 또 여러 집사님들도 막 나름 또 어느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바누아투 가기 전에 예배를 한번 매달 드리는데 12월달 예배를 목사님 교회 가서 모임을 좀 가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연락이 와. 괜찮다. 여러분은 뭐로 섬기실랍니까? 일단 설거지로 네. 일단 설거지로 남자분들 하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을 가지고요, 어려운 자, 힘든 사람, 이게 다 묶어지면 한 지체가 되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밌겠더라고요. 이런 논리하고 똑같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구역 예배를 하는데 자기 순서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구역 식구 한 10대 명은 식사를 준비하니까. 근데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한 번만 힘들면은 한 10대 번은 그냥 돌아가면서 딴 데 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것만 먹다가 다른 분이 만든 거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것만 먹겠다 뭐 이러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나누고 하다 보면 이 지체됨이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섬김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며 함께 시드니에 그냥 이렇게 잠깐 살다 갈 거 아닙니까? 누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즐거워하고 이래 사는데 누구는 인상 쓰고 살아가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똑같은 이틀을 사는데 누구는 늘 인상 쓰고 살아가고 누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간다면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고요?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목사님께서 예, 설명을 해주셔서 말이 이제 중간에 다른 거 갔다가 왔는데 예, 왜 하필이면 왜 금이었을까라는 게 좀 예.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말씀 잠깐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금이들, 금, 유기. 그러니까 사단은 이생의 자랑, 뭐 육신의 욕심,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그 한마디로 말하면 금이라 금. 그러니까 주님이 금을 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어느 날 금덩어리가 만몬 신이 되어가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당신을 새벽에 자다가도 일으키는 것이 뭐냐고. 당신의 신이 누구냐고. 잘 들어보셔요. 나의 신이 누군지 봐라고. 내가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 옷을 입고 집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나를 움직이는 신이 누구냐고. 누군 같습니까? 새벽에 전에도 한번 예를 들은 것처럼 집사님 새벽 기도 가야 됩니다. 일어났어요. 저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집사님 오늘 혼자 갔어요. 저 내일 갈게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집사님 저기 아는 분이 있는데 1시간 너무 급한데 1시간만 청소해주면 천불 친답니다. 집사님 가실라면 같이. 대단한 믿음이신지 아니면 미리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새벽에 1시간만 하면 천불 준답니다. 이러면 너무 피곤해. 진짜 뭐니 보통 새벽 기도 같이 해도 아니면 다른 이유도 안 되는데 움직여야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를 움직이는 내 사는 삶의 이유. 이게 바로 만무의 신이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돈만 생긴다면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바쳐서 충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죠. 제발 나 때문에 그랬으면 좋은데 너희가 물질 때문에 그러고 섬기니까 오히려 주님은 그 물질을 쌓지 말고 다 흩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돕고 하는데 다 쓰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쌓이리라. 이게 우리 전능자께서 자꾸만 말씀해 주는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금송아지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들을 사랑하며 커피 한 잔 사줘야 될 그들을 사주며 기꺼이 두고 갈 재물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여러분 잠깐 붙잡고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